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1 through 5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봉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가지 비밀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함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한다는 거. 그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순간순간 잃어버렸어도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따르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잘 산다는 게 뭐라 그랬죠? 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잘 산다. 저 사람 부부가 잘 산다.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돈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사이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남자와 여자 두 개 하면 그게 호자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사이가 좋다는 말이 바로 잘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우리가 문제 생겨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또 조언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되겠죠.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문제가 탁 왔다.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 이렇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 잠언의 아굴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내가 살기에
마땅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굴이. 그러면서 이유를 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의 것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부하게 되면 내가 또 교만해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늘 상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단바디로 사이가 좋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오늘도 왔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보통 몇 마일 달립니까? 권사님 몇 마일 달리셔요? 보통 한 60마일, 70마일 달리겠죠. 많이 달리면. 100마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마일 달려보셨어요? 저는 120마일 달려봤어요. 얼떨결에 LA에서 뉴욕으로 오는 게 밤에 달리는데 추록과 추록 사이에 껴가지고 추록이 밤에 그냥 장거리로 막 경찰들이 안 지킬 때는 질주하거든요. 그 속에 껴가지고선 추록과 함께 120마일 이상 달려봤어요. 아이고 그때는 지금은 차가 더 좋지만 옛날이니까 그때는 차가 130마일 다니까 차 앞에 범퍼가 덜덜덜덜덜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가. 예, 추록들 사방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120마일 달리는 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 줄 아세요? 지구가 달리는 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전하는 거하고 자전하는 거하고.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 공전은 지구를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 빨리 도냐? 1시간에 1040마일을 달려. 상상이 되세요? 1040마일. 공전은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돌잖아요. 이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얼마나 빨리 돌을까요? 66,600마일을 달려요. 지구가 The Earth's orbital speed is 6.600 mile per hour. 상상이 되세요? 100마일만 달려도 100마일 달리면 여러분 이 어깨가 의자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충격에 충격에 의해서 66,600마일을 달려요 지구가 1시간에. 근데 여러분이 못 느끼잖아요.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지구가 왜 그럴까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스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주주집사님 내일 기차 타고 가면서 공을 들고 버스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공이 휙 날아갈까? 아니죠. 공이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져요. 기차는 가는데도 내 손에. 왜 그럴까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 이렇게 10가지 비밀을 이렇게 나눠서 놓은 거지. 성경에 뭐 10가지 비밀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좀 추려가지고 쉽게 생각하자는 거죠. 쉽게.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추려서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을 더 빨리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지구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66.6,000 얼마요? 66.600 마일 1시간에 달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건 함께 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Almighty God,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 우리가 함께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with, 함께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뭐 어떤 사람이 다 함께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입니다. 인디펜던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 속이면서 막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것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우리가 5가지 파워를 늘 얘기하잖아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파워가 확인하는 만큼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이 사는데 어떻게 영적인 축복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I'm child of God. I have a spiritual power.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우리는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은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딱 확인할 때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이 못 당하는 거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천주교가 다 드러나 있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비밀이 뭐냐? 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남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인디비주얼,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 그래요.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죠. 뿌리를 내리고. 그렇잖아요. 남의 믿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아, 나도 저분 믿음처럼 되면 좋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만들면 되는데 내 믿음을. 그래서 내가 항상 스트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내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spiritual reality.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나를 항상 살려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언뜻 보면 문화가 다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과 미국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또 독일 사람이 먹는 음식 다르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나라마다 다 이 테이스트하는 그 음식이 다르잖아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딱 한 가지는 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건 똑같아요. 한국도 귀신 섬기고 세상도 귀신 섬기고 다른 나라도 귀신 섬기고 미국도 귀신 섬기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렇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면 복음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승리하는 거죠. 복음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면 왜?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세상 이 흑암 못 이기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내 스피리추얼 파워가 늘 확인돼야 돼요. 요새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를 깨우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침에 말씀을 보고 아침에 잠언을 한 번이라도 읽고 정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나갈 때 시간 정말 없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읽으세요. 그게 바로 나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힘을 얻게 만드는 거고. 예. 영적인 문제는 세상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은 달라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세 번째는 뭡니까?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제가 counterintuitive라 그렇게 발음하는데 제대로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counterintuitive thinking. 모든 게 역발상, 반대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 것. 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문제로 와요. 문제로 오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되죠.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이다. 우리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그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 내게 막 이렇게 야 뭐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는 뭐 엘리야에게도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시대 하나님이 뭐 우리를 불러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귀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시려는지 하나님께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세우는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막 그냥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갈 때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막 엄청나게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조용하게 앉아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 아주 그냥 사일런스하게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찾아내는 반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 것을. 성경에 다 엄청난 사람들이 다 반대 것을 봤어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간단한 예 같으면 뭡니까? 요셉은 뭐요?
구덩이 빠지고 노예로 잡혀가는데 그거 계속 원망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해와 달이 절하고 열한 단이 내게 절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왜? 그러니까 바로 앞에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흉년이 와도, 7년 흉년이 왔는데도 요셉이 딱 흉년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흉년 보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지만은 요셉은 흉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 거잖아요. 그게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역발상. 모든 사람이 다윗을 봤을 때, 골리앗을 봤을 때 다 도망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속에서 다른 걸 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발상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런 간단한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홍역, 지금은 애들이 홍역을 아나? 홍역 때문에 죽는 애는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홍역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죽었거든요, 애들이. 그 홍역을 발견한, 그 홍역의 예방 주사를 발견한 사람이 뭡니까? 프레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페니실린을 그 사람이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페니실린 그 홍역 균들을 놔놓고 약을 놨는데 그 밤에 그 바람에 그 약이 쏟아져 가지고 홍역균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홍역균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쏘갔는가 이러고 걱정할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쏟아져서 큰일 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리어 홍역을 죽이는 기회가 됐네. 그래가지고 페니실린 발견된 겁니다. 플레밍이. 그때부터 어린아이들이 홍역으로 죽는 애는 없잖아요. 그 홍역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도 홍역 때 홍역을 잘못 알으면 이게 곤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막 뻐긋뻐긋하게. 얼마나 평생 동안 힘듭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주사 하나 페니실린 때문에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반대 것을 보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가 보인다는 거죠. 반대게 보인다는,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거를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예. 시너지는 뭡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야, 이건 엄청난 거다, 이건.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시너지역.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믿음이 딱 합쳐질 때 새로운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파워.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청년 부부 상담하면서 둘이 싸워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싸울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에게 그랬으니까, 그래, 그렇게 싸워가지고 아내를 이기면 뭐가 너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냐? 이긴다고 네가 무슨 유익이 있냐? 진다고 네가 손해가 있냐? 또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이긴다고 무슨 힘이, 이긴다고 기분이 좋고 뭐 애득이 있냐? 부부간에 싸우는 건 싸워도
이겨도 손해고 지어도 손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흑암에 속으면 다 손해 나는 겁니다. 예. 왜 손해 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제일 먼저는 나를 살리는 힘이 항상 복음 안에서 내게 와야 되게. 나를 살리는 힘.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내 속에 항상 새로운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그 힘이 들어가고, 예. 우리가 또 듣는 많은 메시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우리에게 참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모든 식물은 아침에 햇빛만 받아도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에너지거든요. 시너지거든요. 그게 햇빛만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햇빛 받을 때 그 안에 새로운 그 모든 염색체들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햇빛만 받아도 비타민 C가 우리가 막 생긴다며요. 꼭 뭐 비타민 C, 비타민 D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햇빛만 제대로만 받을 수 있어도 우리 몸에 그 비타민 D가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역사가 시너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이 시너지의 현상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기가 없겠어요? 참,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만들고 또 응답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잡히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위기는 뭐라고요? 새로운 기회다 그러잖아요. 기회다.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무경쟁입니다. 예. No competition.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예. 뭐 우리가 이 지금 복음 메시지에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소위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예. 우리가 뭐 세상 사람하고 그냥 뭐 싸워야 됩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사무엘도 싸우지 않고 이기고, 예? 엘리사도 싸우지 않고 이기고, 예? 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홍해가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였던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발을 디디러 놓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뭐 오늘 우리가 무슨 뭐 마나탄에 마나탄 바다를 갈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이 복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뭐 저쪽에서 뭐 이상한 얘기가 그러면 어떤 날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 보면 막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은 이겨도 전도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논쟁이 될 것 같으면 딱 말을 끝쳐야 돼요. 끝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nobody. 예.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찾아야 된다. 자, 일곱 번째 그러면 뭡니까?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예.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보좌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우리가 393에서 계속 나누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됐고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이미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역사해야 되는가?
나와 내 가정과 현장과 모든 산업과 직장 속에서 사실화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게 사실화된다면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루를 기대하고 시작하면 기대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승당합니까? 서밋입니다. 서밋. 영적인 서밋이 서게 되면 우리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또 치유 서밋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예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도 치유받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받아야 되고, 삶적으로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치유를 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뭐 이상한 성격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이거 다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서밋의 자리까지 세워간다는 거죠.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서밋이라는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사회에서도 서밋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9번째 뭡니까? 광야입니다. 와일드네스. 광야는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소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겠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 원망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때입니다. 왜?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잖아요. 내게 연약함과 아픔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서 병원에 입원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나 오늘 당신이 오늘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라.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치료를 하실 것이다. 제가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건 뭐 앞뒤 와도 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나는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요 옆에도 막히고 다 막혔어요. 그랬더니 하나 뚫렸다, 하늘은 뚫렸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뚫렸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게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 베델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모세가 잘난 척하고 살다가 사람 하나 때렸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럼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다듬어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모세 얘기를 자주 하나요? 모세가 뭐 좀 가지고 있을 때는 something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하나 죽이고 나니까 광야에 가서 nothing이 돼버린 거죠. 그 nothing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everything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크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가 참 외로울 때, 힘들 때,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서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난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불러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도리어 그 시간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럴 때요. 왜 우리 뭐 나이 든 사람만 힘들 때가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은 힘들 때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쭉 역사하면서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리라 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자기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역사를 이루신다. Absolutely.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분의 계획을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내 마음대로 살면 언젠가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의 시작도 그렇고 그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플랜이 내 안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진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는 3집중, 리콘센트레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모닝 타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데이 타임, 낮에는 뭡니까? 앉아서 뭐 기도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저녁에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이 밤에 나의 모든 피곤이 풀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내일에 또한 새로운 식사 시작할 수 있도록 내게 새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러고 자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밤에 이상한 꿈 많이 꾸잖아요. 맨날 도둑이 쫓아오는 꿈 꾸면 어떻게 되겠어? 예.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도 많이 1분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1분만. 또 하나 뭡니까? 3 세팅.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problem 오면 answer 있는 거예요. 문제는 answer가 있는 거죠. conflict이 오면 리뉴얼 하는 거예요. 크라이시스 오면 opportunity 또 기회를 찾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또 하나는 뭐 3가지 응답입니다. 3가지 집중 중에 3가지 응답, 3 answer.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음 없이 헤매는 사람에게는 복음 가진 자가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와치타워, 바티즘. 여러분이 빛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빛이 가면 어둠은 단란하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둠만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어둠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라이트 키면 여기 깜깜한 게 다 그냥 없어지지 뭐 이 흑암이 뭐 안 나가려고 막 애를 씁니까? 빛 앞에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빛이야. 여러분이 개인이 서 있을 때 빛이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빛이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빛이고 직장에 가면 빛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한마디가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해답이 되잖아요. 그게 안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 가지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가지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찾아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수만 가지 수억 개의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 속에서 마음껏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음껏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시너지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05장 찬송하겠습니다.